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양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나누는 것 같이 한다 그랬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 같이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택과 유기라는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상속받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다가 또 뭐라 그러냐면 구약에 이제 이삭의 쌍둥이를 낳잖아요, 리브가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정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정론. 이 말씀하고 연결돼서. 거기다가 또 로마서에 가면 토기장이 이야기가 또 나와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기 쓸 그릇과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라고 하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오늘 말씀을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어? 전능하시니까 그분 마음대로 하시겠지. 뭐 이렇게 끝내버리고 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들이 우리가 볼 적엔 태어나 보니까 그냥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원래 사람이었었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니까 인간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흙이 된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영이었었다는 걸 아시죠? 영이었었다는 걸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욥기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왔더라 그래.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닌 나쁜 놈이 또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이었었다는 걸 인정하시죠. 영. 원래 우리가 영이었었는데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도 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원래 영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로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했다가 쫓겨난 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을 어디다 묻어놔요? 흙 속에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우리를. 원래 영이 진짜인데 흙 속에다가 묻어놓은 게 우리 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뭐라 그래? 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영과 육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는 영과 육의 전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전쟁으로 표현한다면 영이 육과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이 다 죽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으니까.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히 살 수도 없고 그냥 그 죄 때문에 죽고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흙 속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이걸 감옥이라 그래요. 감옥. 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옥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왜 가둬놓으셨을까? 자유롭게 내비두시지 좀.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두어놓은 거예요. 가두어놔야 이게 못 돌아다니니까. 영은 타락한 영이지만 내비두면 지멋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못 돌아다니게 하려고 가둬놓으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흙 속에 담겨진. 그리고 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다시 아들의 자리로 돌리시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버림받은 존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를 선택해요? 처음에 아담을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타락하니까 누구를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래요. 양은 최초의 양이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었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된 건데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되어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누굴 보여주셨어요? 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목사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맞아요. 준비하신. 근데 준비하신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 이야기예요. 뭐를 양은 그때 처음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양을 어디서 또 이야기해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양을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염소는 뭐냐? 염소는 우리가 볼 때 염소는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좋은 사람이고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저것들은 나쁜 인간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큰 착오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에 뭐라고 하니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래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근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거룩하다는 말씀은 왜 그럴까요? 율법은 육체의 법인데 육체는 죄와 사망의 법인데 왜 거룩하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왜 거룩하다고 하느냐면 율법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의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묻어놓은 거예요. 비밀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육체의 법으로는 거룩한 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돼요? 거룩하지 않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룩하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거기다가 언약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언약해놨느냐? 이사야 53장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전했어요. 수없이 많이 전했는데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야기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 순한 연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이 올 것이다. 왔다 이거예요. 미리 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는 앞을 내다보는 자잖아요.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이야기하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질고를 아는 자라. 무엇을? 질고를 안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도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적에 넌 당연히 저주받아야 될 존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넌 하나님 앞에 대저도 싸다 이런 이야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은 나쁜 놈이야. 제멋대로 하는 양이야 이거. 그죠? 이걸 아셔야 돼요. 이동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양은 무리는 성경에 복음서에서 무리가 예수를 따라오잖아요. 그죠? 무리는 오합지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오늘 본문에 양과 염소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놓겠다고 하신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이거죠. 이 이야기가. 자 보세요. 양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염소를 보면 돼. 염소가 어떤 존재냐 이거지. 염소가. 염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냐? 창세기 27장 가면 이제 염소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리브가가 이제 자기 신랑이 누구예요? 이삭이 죽기 전에 이제 이삭을 불러다가 너 가서 짐승을 잡아다 나한테 맛있는 거 먹여라. 그럼 내가 힘을 얻어서 너를 축복해 줄게. 이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가 이제 누구를 불러요? 야곱을 부르는 거야. 야곱을 불러가지고 뭐래? 내 아들아, 너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해. 그런데 어떻게 하냐? 염소 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라 그래. 2마리를. 여기 최초 이제 2마리가 나와요.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누구를 위하여?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우리는 그냥 이삭이 죽기 전에 축복하려니 기운이 없으니까는 고기 잡아서 먹고 육이 회복돼가지고 축복해주고 죽으려고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염소 2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염소 2마리가 또 어디 나오냐면 레기에 나와요. 레기에.
레위기 16장 10절 이하에 가면 염소를 이제 이 제사법이잖아요. 여기서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두 염소예요.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라는 거예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누구를 위하여 제비 뽑으라는 거예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으라는 거예요. 한 제비는 누구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어떻게 하냐? 속죄제로 드려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산 놈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아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어디를?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요. 두 마리를 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러면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아사셀이 뭘까요? 아사셀이 염소인데 가버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아자즈라는 단어에서 단단하다, 굳히다, 뻔뻔하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뻔뻔해요? 죄인이 뻔뻔하잖아요. 죄인을 위하여 보낸다 이야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죄인을 위하여 보낸다. 광야는 어디예요? 광야는 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염소도 뭘로다가 드려져요? 속죄제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염소는 나쁜 놈이야. 죄인이야. 그죠? 100% 죄인이야. 왼편에 둔데 또 염소는. 오른편에 양을 두고. 근데 이 양과 염소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를 우리가 알면 돼요. 왼편과 오른편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두 강도가 하나는 오른편에 달리고 하나는 왼편에 달려요. 그죠?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를 조롱해 버리고 마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주께서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염소하고 양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양은 분명한 게 뭐예요? 아까 한 마리 제비 뽑은 것은 뭐예요? 양은 어린 양 예수가 오잖아요. 그죠? 왜 어린 양 예수라 그랬을까? 오른편에 있는 자니까. 의로운 자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로 왔다는. 그러면 왜 아까 보기에 염소 하나를 제비 뽑아서 두 마리 염소 중에 하나는 제비 뽑아가지고 여호와를 인하여 속죄물로 드렸을까? 이게 이제 풀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풀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이 영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영이라는 거예요. 동격이라는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났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양과 염소가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원래 어린 양 제물 속죄제물로 오셨어요. 예수님. 그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측과 좌측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볼 적에는 강도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세상에 나쁜 짓 하고 그런 놈들,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강도는 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 우리는 다 강도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누구처럼 왔어요? 염소처럼 온 거예요. 염소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게 염소의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한 마리는 제비 뽑아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드리라 그런 거예요. 왜? 여호와를 왜 이해할까? 여호와를 위하여 왜 드려질까요? 그게? 성경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니까 값을 줘야 되는 거야. 값을 치러야 되는 거야.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양과 염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비유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모든 거 비유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원래 염소였었는데 양으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셨다. 염소가 되셔서. 알아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보세요.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기 쓴다는 게 뭘까요? 기 쓴다는 게. 천이 쓴다는 건 뭐고, 천하게 쓰는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귀하게 쓰는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어린 양으로 속죄제물로 죽은 거야. 그죠? 하나님이 정확하시니까. 그런데 인간이 볼 적에는 저주받아 죄진 거야. 심하게 말하면, 우리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예요. 육체가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귀하게 쓰임받는. 네. 그럼 천하게 쓰임받는 건 뭐예요? 천하게 쓰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육체예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 봐서 불명예스럽게 죽어요. 천이 쓴다는 건 불명예스럽게 죽는다는 거거든요. 불명예스럽게 대하고 악하게 대하다, 경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천하다는 것은. 천이 쓴다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염소같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때 인간은 그게 염소로 보이는 거예요. 염소. 지 죄 때문에 이 새끼가 하나님이라 그러네? 불명예스럽게 죽는 게 천이 쓰임받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자유스럽지 않은 거야. 맨날 꿀탕을 하고 근심 걱정하고 이런 거야. 왜 그럴까요? 진리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양과 염소를 어디서 또 이야기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선조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3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느니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게 뭘까 그러면?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오늘 양과 염소에 대한. 양은 양의 가죽이잖아요, 그죠? 염소는 염소의 가죽이고. 그 양의 가죽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양은 의인이 와서 죽은 걸 양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이 죽어서 속죄의 값을 갚는다고 속죄 제물이 됐다는 걸 확신하니까. 그 양의 가죽을 입었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령이거든요. 이걸 신학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자. 기름 부음 받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신학이 잘못돼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장로교가 종교개혁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바람에 천주교 삼위일체를 갖다가 가리킨 거예요. 그러면서 칠판에도 써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은 전혀 다르다.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없고 아들이 성령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세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영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때 무엇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령이라고 할까?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와서 잉태시켰다고 그러시지 않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는 거룩한 영이 없었어요. 더러운 영들만 있지. 허물과 죄로 죽은 영들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육이 돼서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이었던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도 그 영이 이 땅에 오면 거룩한 영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염소 가죽을 입었다는 게 뭘까? 그러면 염소 가죽을 입었다.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쓴 자는 야곱이에요. 그죠? 야곱이 형이 털이 많아가지고 염소를 잡아서 그 껍데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입구선에 들어가서 뭘 받았어요? 장자권을 받잖아요. 장자권. 근데 이 야곱이 형한테 뭘 주고 장자권을 받아요? 팥죽한 거. 팥죽이 뭐예요? 팥죽이 붉은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붉은 건 원래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네가 가지고 가서 네가 흘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나한테 줘. 원래 내가 죽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을 내가 죽어도 당연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죽어요? 장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뭘 입었다는 거예요? 양의 옷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뭐예요? 염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나쁜 놈 좋은 놈 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도 나쁜 놈 좋은 놈 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원래 왼쪽에 있었던, 너는 왼편에 있었던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당연한 존재인데 내가 네 모습으로 가운데 중재자로 와서 죽어서 네가 오른편으로 옮겨갈 거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교훈. 자,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에 살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오신 그분이 하신 사역,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자아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자아가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에 이끌림 받아 살겠다는 거잖아요.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것을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그렇게 독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동기들이 그러냐. 저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인간이라고. 그럴 정도로 지독한 인간이 지하철 타고 가면 계속 우는 거야. 창피해가지고. 그냥 가방에다가 휴지 갖다가 계속 닦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선교를 헌신한 게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평신도 때. 그때 선교회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3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더니 이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런 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눈물. 자,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비유잖아요. 양은 의를 비유하신 말씀이고 염소는 죄를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염소의 모양으로 오셔서 저주를 받아 대속의 값으로 죽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역. 이 사역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런 뜻이에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중요한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으니 그분이 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성령에 이끌림 받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내 영혼을 주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선조주들이 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은 자로서 이 땅에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꺼야 돼.